말씀 봉독에 앞서 저희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희가 이 야고보서를 쭉 공부하는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여러 가지 삶의 증거들로 이 야고보서는 저의 삶을 점검시켜주는, 저의 믿음을 점검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아내는 믿음, 성내지 않는 믿음, 행하는 믿음, 자신의 말을 절제하는 믿음, 실질적으로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의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그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이룬 야고보서가 이러한 그런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저의 삶에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삶의 열매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야고보가 또 가르쳐 주면서 자신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저희 안에서 가려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저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교회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말로 고백하지만 그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그 종교적으로 그냥 삶을 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밭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이 섰을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또 이 예수님의 비유들 속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단순한 무지함이라기보다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어쩌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그런 스스로를 속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지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성장할수록 그런 무지함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이 그 잘못된 믿음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의지적인 것이죠. 자신을 속여도 너무 깊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 구원받았다는 그런 안심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의 구분선에 있어서 아직 세상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제약된 그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기는 싫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무서운 현실을 부정해야만 그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지식만 있으면 괜찮다는 그 거짓된 그 진리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지식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데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그 인생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놀라운 변화는 물론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지 그 방법, 그 수단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2번의 설교에 걸쳐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집중하여서 7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을 이 하나님과 분쟁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지난 설교들을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분쟁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분쟁을 삼는 그들은 그 어느 누구와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싸웁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손에 얻으려고 사람을 미워하며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이 분쟁을 만드는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 속에서 이 분쟁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분쟁하는 자들인 것을 저희가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분명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는 야고보가 1장부터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거듭 형제들아 라고 호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 사이에 생겨나는 몇 가지의 문제들, 이 성도 간의 이런 차별, 성도 간의 이런 질서의 문제, 성도 간의 말조심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2장과 3장에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그 삶과 일관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지만 4장 전까지는 야고보는 이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했던 것을 저희가 보았지만,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이렇게 다루면서 야고보가 조금 호되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드럽게 말했던 이 내 형제들아 대신
그들을 이 듣는 이들을 향하여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호되게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하였고 세상을 친구 삼는 자라고 하였고 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단순히 그들을 민망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야고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애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진정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그 분쟁을 멈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7절부터 10절에서 다루면서 그 야고보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 4장 1절부터 10절은 야고보서에서 클라이막스, 정점에 다루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진정하고 싶은 말을 이 4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많은 지역교회 속에서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저희가 또 염두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들을 향하여 10가지의 명령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라입니다. 이 10가지를 저는 한 5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는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하라로 이렇게 5가지로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이 명령들은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이 저희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 구원의 전부이지만은 하나님은 저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을 이러한 방법들로 저희 삶 속에 그 은혜를 적용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그 필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믿는 자들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저희를 구원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하신 구원을 회개와 믿음을 이 방법과 수단을 삼아서 저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이 어떤 때는 저희가 해야 되나, 저희가 막 열심히 고생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할 때 마치 이게 저희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죄에서 돌아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진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적용 방법들, 이러한 명령들,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쉬지 않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 복종하라. 저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야고보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았죠. 근데 야고보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그 4절에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이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잠깐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6절에서 이렇게 짧게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그들이 이 은혜를 알고 있다고,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명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자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죄를 모르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께 인간인 저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저희의 창조물 된, 인간된 저희의 목적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저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으시죠. 모든 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 작은 죄 하나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저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말은 죽음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진리 앞에서 저희들은 어찌 작은 죄를 지었나요? 저희는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에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희는 불의하고 또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자이며 저희 삶 속에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였고 또 저희 입에는 이런 수군수군하는 그런 것이 많았고 비방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또 저희 것만 자랑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악을 도모한 자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저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전 제 자신만 봐도 저기에서 하나도 제가 예외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경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그 죄의 형틀,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저희들이 받아야 할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죽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됐던 것이었죠.
왜 그렇게 저희 때문에 심판을 받으셔야 했죠?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라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모든 것이 다 실현된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이 큰 은혜를 값없이 구원으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을 저희는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살 수도 없어요. 저희가 무엇으로 사겠어요? 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무엇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저희 의로운 행실로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저희가 얻은 것이죠. 이 은혜는 저희를 거듭나게 했어요. 이 은혜는 저희를 죄에서 회방하게 했어요. 이 은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represent, 대표하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저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그 목적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길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고 어떤 때는 힘든 그런 영적인 싸움과 같이 보이는 것은 저에게는 아직 죄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애써서 힘을 다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저에게 말한 말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 삶 속에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은 저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저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 불순종의 아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저희는 이 진노의 자녀, 사탄의 그런 자녀, 사탄의 지배받는 그런 자들이었죠.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의 위치는 한순간 바뀐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변화될 때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탄 마귀와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저에게 아무런 힘을 가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탄은 저희를 가만히 두지는 않죠.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영향력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저희는 그 사탄의 존재와 그 사탄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 유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가, 그 작은 속임수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악을 낳게 된 것이죠. 그 마귀의 그 속삭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훨씬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의 그 인간적인 지혜로는 마귀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에요. 저희가 저희 생각과 저희 판단을 의지할 때는 그 마귀의 너무나도 이 달콤한 그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교묘함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를 저에게 또 보여주셨죠. 그게 어떤 예이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후에 받았던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을 이기실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그 몸을 입으셨고 40일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금식 광야의 생활 끝에서 그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몸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친히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저희는 저희보다 더 지혜로운 사탄을 예수님처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저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사탄의 속임수에서 더 이상 속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서 그 속임수에 이끌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그 삶의 변환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누구의 편에 있는지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말로 저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변질시켜 사람을 미혹합니다. 요즘 교회의 이 무분별한 은사주의, 번영신앙, 사회정의적인 복음, 종교 통합, 성경의 무호성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이단적인 그런 신학들, 그리고 반이성주의적인 그런 교회 흐름 등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양하게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시고 더 연구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매일매일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의 옷 이 아래 가장자리에 못을 이렇게 달아놨죠. 금방울을 이렇게 간격을 둬서 이렇게 달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금방울의 목적은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딸랑딸랑딸랑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죄악이 넘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던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라는, 이 복음이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저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그 가로막았던 담을 다 허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전에 멀리 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저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목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희는 새 생명을 살고 있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들아,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했던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과 어쩌면 동일한 의미의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의 삶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성결의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면과 또 하나는 내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손과 저희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의 크고 작은 죄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썩고 고여진 그 쓴뿌리와 같은 마음들을 다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의 죄악된 것들, 너무 그것에 노예가 되어 끊어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너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삶, 나의 거짓된 삶 어떻게 끊지? 내가 거짓말을 멈추면 다 드러날 텐데, 죄악된 관계 없이 어떻게 살지? 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 음란한 생활, 게으름, 어떻게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든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욕심과 탐심의 마음, 모든 죄악된 그 악한 마음도 다 깨끗이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제 자신만 봐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저의 칠흑 같은 그 너무나도 이 끈적거리는 그 죄악, 우리가 어떻게 저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 죄악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죄악을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의지하고 또 내 죄를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저희 삶을 매일매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죄의 삶에 두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끊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명령이십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은 완전한 회개의 마음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저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야고보가 말하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저희가 이미 묵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슬픔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슬퍼하다, 이 슬퍼하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 비통함,
경험하고 또 심한 노고를 겪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야고보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이지만 이 야고보는 아마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저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하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했어요. 과일 하나를 먹고 먹지 않고였어요. 그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은 온 인류를 죄 속에, 죄의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심각한 죄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저희가 짓는 모든 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죄는 그냥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나 했다 해도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저희가 지옥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죄의 과증함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애통은 이미 닥친 이 임박한 이 불행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저희는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 죄가 없어지나요? 저희 죄가 지워지나요? 저희가 좋은 거 하나면 저희 잘못한 거 하나 이렇게 지울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하십니다. 저희는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희는 저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저에게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애통한 마음은 회개의 진정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 저희 죄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의 형틀에 매달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 죄가 얼마나 악하고 또 저희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의 형틀에서 그 수모를 겪으시고 죽으셔야 했을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 죽음과 그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더욱 애통하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눈물을 흘리라고 합니다. 눈물은 슬픔과 애통함의 외적인 증거이죠. 제가 또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 죄가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그 죄의 대가를 이해했다면 저희는 저희의 마음의 그 애통함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또 그 죄를 심히 후회하고 심히 애통해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심히 슬퍼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또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돌아섬,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분명 믿지 않는 자들 상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염두했을 때,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웃음과 즐거움은 저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죄 가운데 그런 죄의 삶에서 즐기며 웃었던, 즐거워했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죄와 상관없이 웃음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속에서 그 즐거움과 웃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임할 그 심판을 생각할 때 그런 즐거움과 웃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잠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웃음을 주고 즐거워했던 죄악들,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저희는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저희가 계속 바라고 세상에서 주는 그 희락을 계속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분별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죄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내가 웃고 즐거워했던 그 죄악들에 대한 그런 삶을 저희는 애통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 속에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웃고 즐거워했던 그 죄악 속으로 또 내가 그렇게 노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근심하고 계속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할까? 이런 생각들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슬픔과 애통과 눈물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죠. 저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인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거쳐가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변환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회개, 변환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이 회개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회개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식적으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함과 진정한 그 삶의 방향의 전환도 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려 하는 그런 음란한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친구인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직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러한 삶을 멈추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라입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다시 4장 6절에 언급한 겸손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낮추다의 의미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미약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낮추다는 의미는 이 겸손이라는 의미를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저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저의 마음이, 저의 삶의 양식이 모두가 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합니다. 또 저희가 낮아지지 않으면 저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이기려 하고 저희가 아는 것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은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받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종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구원이 삶으로 적용되는 방법이고 저희 삶에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3번의 설교에 걸쳐서 이 분쟁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별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의 그 삶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아직도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열려 있습니다. 혹시 아직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함으로써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저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하여도 저희는 아직 저희가 죽여야 될 그런 죄들이 많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삶이 남아있고 저희가 하루라도 저희 십자가를 지고 또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하나님 아직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요동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